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2025년이 밝았고 이제 수요예배 처음 함께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작년에 마지막 그 수요일에 나눴던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이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 기억하시죠? 네. 7절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했었는데, 오늘은요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받으라는 단어를 저희가 그때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이제 영접하다, 기꺼이 맞아들이다, 누군가를 자신이 있는 곳이나 자신의 집으로 이제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받으라라는, 서로를 받으라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참 저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니까 서로 받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연말 또 연초 얼마나 또 바쁘고 수고하셨습니까? 다 집으로 월화수목금토일 초대해서요 다 먹이시고요, 섬기시고요, 또 교회로도 그렇게 하시고 편지도 쓰시고 너무나 이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이 집으로 초대하는 문화, 집으로 영접하는 이 문화를 처음 이제 경험했을 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대해 주셔서 이제 갔는데요. 저녁을 먹고요. 배가 너무 막 부른데,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고 디저트를 또 먹고요. 이제 배가 터지겠는데, 커피 배는 또 따로 있다고 또 커피를 이렇게 주시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 캐나다는 밖이 추워서 나갈 데도 없고 이렇게 즐겁게 산다,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점심을 먹고 또 이제 배가 부른데 디저트 배 따로 있다고 또 디저트 먹고요. 또 커피 먹고, 그러면 해가 뉘엿뉘엿, 이제 겨울에는 빨리 해가 지니까 이제 저녁도 먹고 가라고 또 저녁을 또 이렇게 주시고요. 참 감사한데요.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하루에 막 1kg씩, 1년에 1kg씩 막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거의 10kg가 막 불어나 있는데요. 네, 다행히 조금 생뚱맞긴 하지만 내일부터 저녁에 우리 탁구 동호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체중 떠나 보내야 되는 것에 체중 많이 적으셨다고 제가 극비리에 들었는데요. 네, 다행히 저희가 이제 체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저희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서로 이렇게 받는 것처럼 너무나 잘 서로 받고 있는데, 이제 탁구공도 서로 잘 받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처럼 서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받았다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영접하다, 집으로 초대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뉘앙스에 있어서 이제 가지고 간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확 데려가는, 집으로 확 데려가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제 소유해서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강권적인 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확 가져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받으셨음을 우리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세상에서도 받음을 받기 위해서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가치가 없으면 우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아주시고 형제 자매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항상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망각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 이 구원과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이것들을 받으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미 타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수준에, 그 하나님의 우리 나아가는 그 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요, 상대방,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하면서 이제 깎아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깎아내리면 괜히 내가 이제 의로워지는 것 같고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나의 공로가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잘못이라도 이제 발견해야지 내가 올바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공로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때는 내가 연약했을 때도, 내가 부족했을 때도,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나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죄를 가까이 하고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이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나타났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막 드러내고요, 우리의 공로와 열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심으로 그것이 참으로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낮춰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영광을 이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마음을 저희가 본받아서요, 우리를 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고 계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전반부까지를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제가 빨간색 글씨를 써놨는데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라는 것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것에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굉장히 가장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서로 논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딱히 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율법을 다 지키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추종하셨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써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이러한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이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들 하신 것들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율법들을 철저하게 이제 지키셨다. 저 할례 추종자까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것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철저히 이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할례의 추종자 되시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데요. 그 근거에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서 강권적인 힘으로 이제 받으셨다고 얘기했는데요. 저 긍휼하심이 같은 이제 차원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받아지는 것들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이어져서요. 우리를 받으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제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그 은혜에 이제 속하게 되느냐, 예수님께 받아짐을 되게 되느냐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개의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네 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구약의 말씀들 저희 성경책을 보시면 각주가 다 붙어 있는데요. 그 각주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저희가 읽어본 바와 같이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거의 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방 중에서, 이방 나라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 단어가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9장 초반부에 살펴봤던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이제 원어 성경으로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같은 단어를 열방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요. 10절, 11절에도 똑같이 이제 등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구약들을 인용하면서요, 이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지금 9절에 보면 시편과 사무엘 이제 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한다. 이방인들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이방인들도 찬송하게 하겠다. 이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또 보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네, 10절에서도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아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같은 이제 단어, 같은 문장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이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이방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열방들, 이방인들,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모든 백성들 찬양하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12절을 보면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이새의 뿌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네, 이사야서 말씀에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의 그 후반부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이 백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 열방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새의 줄기난 예수님께 모든 열방들이 이제 소망을 둔다.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이 예수님께서 이 싹이 이제 온 열방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 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그다음 유대인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저희가 신약에서 보면 뭐 사마리아나 이런 땅들, 유대인들 절대 그 땅 발 디디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좀 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을 저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구약에 인용된 이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시편이 인용이 되었고 또 역사서 사무엘하 인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인용이 되었고 또 아까
신명기 율법서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있는 대부분 구약 전체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 중에서요, 더글라스 무라는 이제 학자는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원하셨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이방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을 온 열방이 찬양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방인,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예수를 믿고 너도 예수를 믿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갈등과 어떤 분열과 또 불일치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받아주신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고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할례 추종자가 되기까지 하면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나뿐만 아니라 나 위에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여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있는데요. 저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이방인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기쁨과 평강이 이제 넘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시작에 있어서 그것들을 누가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소망, 하나님 이렇게는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완전하게 한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제 여기밖에 안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여서 이 문장을 이제 쓴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도 기쁨과 평강을 주 안에서 누려야 하고 이방인들도 기쁨과 평강을 주 안에서 누려야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기쁨과 평강을 주 안에서 누려야 하고 믿음이 약하고 또 부하거나 가난한 자들도 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만해야 한다.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쁨과 평강이 그 삶에서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먼저 선민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거나 완벽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많이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짧게 그렇게 순종했었고요. 대부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다시 받으시고요,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접하시고요, 다시 자기의 품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배반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 이방인들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대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소망도 다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내가 다 경험했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제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시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소망을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평강 다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내가 절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소망이 넘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또 우리 가족들을 앞에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 향한 소망을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향한 소망도 우리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소망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또 나 또한 나의 가족도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 아이들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나아가게 주님 하여 주시고요. 그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내 안에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내가 항상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또 모든 공동체의 받으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